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밤거리를 다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시는 분, 퇴근 후 술 한잔 하시고 택시를 잡는 분, 공부하다가 집으로 늦게 돌아가는 학생도 존재하죠. 여러 인간의 모습들이 한밤중에 보이고 그들은 다 이동합니다. 낮에도 볼 수 있는 장면이겠지만 이 밤이 주는 묘한 적막감과 무게감이 밤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무거움을, 인생의 무게를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도 집에서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은 누구나 겪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영혼의 깊은 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터널 끝에 밝은 광명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해방의 시간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도 영혼의 깊은 밤, 인생의 깊은 밤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 끝이 존재하며 어둠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했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밤의 적막함과 무게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깊은 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절에서는요, 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밤, 성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에 모여 그냥 술 한잔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더 어울립니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람을 찾아가서 싸우는 것이 더 어울리는 모습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먼저 말하기를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낼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밤과 성전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시인이 직접 경험한 인생의 체득 방법일 거라 믿습니다. 시인도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면서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아마 다녔을 것이에요. 하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더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이 그 늦은 밤에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인은 성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힘들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밤에 성전에 올라와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고 감사한 일이 생김에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깊은 밤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엇인가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깊은 밤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전도여행을 하던 중 체포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셨는데 여종을 통하여 이익을 얻던 주인이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피해 준 거야? 아닌데 한 영혼을 살린 것인데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둬? 이러한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깊은 절망의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목놓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기쁨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사도행전에서도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찬양을 듣고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을 맞게 되면은요, 더 절망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찬양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도 찬양을 했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 것이에요.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송축할 때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삶에서 기대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수 있지만 깊은 글로 더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이에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인은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손을 들라라고 더 주문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전적인 맡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사방에 막혀있음을 상황적으로 파악하는 순간, 직감하는 순간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하고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실 더 일찍 주 앞에 손들고 나왔으면 하나님은 더 일찍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버텨요. 발버둥 치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 손을 들죠. 하지만 시인은 더 빨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알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깊은 밤도 주인이심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깊은 밤으로 몰아넣으신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손 들어라. 주님을 찬양하라. 왜요? 영혼의 깊은 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밤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광명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될 것이고 인생의 여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벽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밝은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가끔씩은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빨리 주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더 주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어둠을 허락하신 주의 깊은 뜻을 기억하며 하루빨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